영국의 윌슨 총리가 큰 광장에서 연설을 하고 있을 때에 계란 세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계란을 던진 사람을 경호원들이 찾아서 데리고 오니 그건 어린 학생이었습니다. 이 총리는 이 어린아이의 주소와 그리고 보호자와 이름을 알아보게 한 다음에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윌슨 총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이가 나에게 계란 세례를 던진 것은 예의에 어긋나고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는 그 먼 곳에서 나에게 계란을 던져 명중시킨 것을 보니 앞으로 야구 선수를 하게 되면 훌륭한 선수가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야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라고 했다고 하는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일화를 읽으면서 그 아이의 못된 점, 단점 이것도 있지만 그 아이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이 총리의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그 아이가 어떤 야구 선수가 되었는지 그것은 저도 잘 모르지만 그 칭찬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받고 또한 박수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단점이 많이 보이고 또한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런 것을 많이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칭찬을 하면 그 칭찬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칭찬을 주면 결국 그 칭찬이 이루어지고 그 칭찬이 나에게도 돌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모습이 하나님과 저에게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거의 한 번도 저는 우리 성도들을 다른 곳에 가서 혼담하거나 비판하거나 단점을 얘기한 적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칭찬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은혜롭고 복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빌보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같이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면 정말로 이것은 마지막이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디 가서나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러나 어디 가서 칭찬을 받으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저도 우리 자녀들 그 지인들이 또한 함께하는 사람들의 칭찬할 때에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칭찬받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주위에서나 어디 가서나 칭찬받을 때에 저도 기쁜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탁 위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면 팔레스타인 지방의 노마의 식민지로 인해서 많은 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귀족들이 자기들의 어떤 명예와 또한 어떤 권력을 위해서 로마에 가서 원로들에게 분모왕, 그러니까 영주, 어떤 그 지방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직위를 받아서 오곤 했습니다. 그때 그 주인이 갈 때에 그 하인들에게 오늘 말씀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달란트는 금과 은의 무게를 말하고 있지만 화폐의 단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1달란트는 대략 6천 데나리온에 해당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데나리온은 뭐냐? 1일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6천 일을 일해야만이 이 1달란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액수라는 겁니다. 결코 1달란트가 작은 돈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종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16절을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장사하여 2배를 남기고 17절에 2달란트 받은 자도 역시 그렇게 하고 18절에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땅속에 묻어놨다라고 합니다. 20절, 22절, 23절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와서 칭찬을 했던 것을 보지만 24절에서 30절까지 보면 1달란트 받은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연말을 이제 가까이 맞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입니다. 그렇다면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갈 때에 결국은 우리는 칭찬을 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구의 갈대라는 말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종들은 바로 누구를 말하고 있느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유는 하나님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종들에게 맡긴 것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어떤 물질만이 아니라 분명한 재능, 육체의 건강, 지혜, 시간, 생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책,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휴전하는 그런 자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를 뭐라고 상징하고 있는 거니?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이라는 말은 구원받은 자들을 상징하는데 종이라는 단어를 보면 둘러쓰라는 말인데 청직이라는 말이에요. 청직이라는 말은 뭡니까? 자기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을 맡았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준 것을 보면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원대로 주셨던 것을 봅니다. 종의 원대로 나에게 5달란트 주세요, 나에게 2달란트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선물로 분량대로 주셨다, 은혜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공정하다, 불공평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나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신 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원대로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재능대로 각각 다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 7절 우리가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다시 말씀은 하나님께서 각각 필요한 대로 그 사람에 따라 맡겨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똑같이 나눠주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주셨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런데 때로는 말이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 것으로 행사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자기 돈이라고 마음대로 이렇게 쓰고 자기 시간이라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쓰고 자기가 재능이 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오만 교만 자만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이라고 믿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론센이라는 사람이 젊은이들에게 제자 훈련을 시킬 때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내가 그리스도의 참된 종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몰라. 자네가 사람들에게 종 취급을 받을 때 그때 자네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종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다.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할 때에 화가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종처럼 생각하고 멸시할 때에 무시할 때에 우리가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한 사람들은요, 저것들이 나를 무시해 화가 나고 짜증나고 복수하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나는 종이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람들의 종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청지기의 정신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청지기 의식으로 살아갔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원망하지 아니했어요. 불평하지 아니했어요. 비교하지도 아니했어요. 저 사람은 이렇게 음악을 잘하는 거야. 저 사람은 저렇게 노래를 잘하는 거야. 한 번 노래 갈 때마다 막 몇천만 원씩 받고 그것도 세 곡 네 곡 부르고 우리는 하루 종일 해도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재능을 가졌으니 비교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있어요. 근데 그들은 5달란트를 향하여 비교하지도 않았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그들은 비생산적인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은 1달란트도요, 6,0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엄청난 돈입니다. 작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세상의 평가 기준과는 전혀 다른 것을 봅니다. 세상의 평가 기준은 상대 평가입니다. 줄을 세웁니다. 그 중에서 1등을 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절대 평가입니다. 사람들에게 비교하지 않습니다. 각각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각각 그 재능대로 평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 1등이 될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최고 최대가 아닙니다. 최선일 뿐입니다. 최선을 다하여서 자기의 맡겨준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을 평가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자면 나에게 준 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는 원망하고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짜증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가 직분을 맡기시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5달란트 받은 자도 훌륭하지만 2달란트 받은 자가 참 훌륭해요. 저 사람에게 5달란트 주었어도 나에게는 2달란트 준 것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 2달란트를 맡겨줬어 라고 믿고 나갈 때에 나에게 필요한 것이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적당한 것을 줬단 말이에요. 이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며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요. 절대로 불평과 원망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성실하게 응답했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응답한 것을 보세요.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미루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바로 가서 성실하게 장사를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맡은 일에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설교를 한 다음에 내일의 삶은 하나님께서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까지가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거짓이 없이 성실하게 진실하게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내일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맡은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합니다. 장사에 따른 말은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일에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무망하십니다.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실의 기초에서 그걸 믿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실해야 될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되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 바가 되고 우리의 심령을 하시고 마음을 하시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숨길 수가 없으니까는 거짓이 없이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성실하게 응답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나의 재능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나에게 준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는 큰 교회를 심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준비하며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면서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새롭게 합니다. 고쳐주십니다. 치료하여 주십니다. 새롭게 해주십니다. 소망을 이루게 해주시는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에 창조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저는 살아가는데, 그 복음의 말씀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서 2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밀을 받은 우리는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전해요. 지난주에도 복음을 전할 때요, 전도하러 나가서 전할 때요, 어르신들을 만납니다. 그분들이 세상을 언제 떠날지 몰라요. 전한다고 해서 그분이 다 우리 교회에 오는 것도 아닙니다. 가까운 교회에 가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자녀들이 다니는 교회에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식구들이 원하면 그 교회를 나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용서받아서 그 예수를 영접하러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게 되며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자기가 문책을 받을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야단을 치지 아니할까,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책임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요, 이거 한 달란트잖아, 한 달란트. 다른 사람은 2달란트, 5달란트인데 그래서 한 달란트 없어져도 한 달 들어가지고 뭐 할 수 있지만, 난 이거 없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땅에 묻어두었다고 하는 사람은 비생산적이며 창조적이지도 않고 긍정적이지도 않고 부정적이고요, 안 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망할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근적 심는 이나 물지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결과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되고 안 되고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내가 저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에, 전도할 때에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 손에 달렸다니까. 여러분은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애쓰고 힘쓰고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정말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의 성실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에 응답하면 그 결과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더서 다이제스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되었어요. 북미 지방의 한 산골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산골에 요한이라는 남자와 그 안에 베티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리고 2 자녀가 살고 있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은 요한이라는 남자가 시장에 가서 장을 보러 나갑니다. 그때 장을 보고 오면은 시장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빵을 굽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빵을 주기 위해서 이제 빵을 만듭니다. 장작더미에 가서 도끼를 가지고 장작을 꺼내는 순간에 독사가 물어버렸어요. 차츰차츰 몸이 부풀러 옵니다. 얼굴은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독이 온몸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그는요, 내가 죽을지라도 남편이 오면 먹을 빵과 그 오는 동안에 우리 자녀들이 이 먹을 것을 가지고 굶주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빵을 굽기 위해서 장작을 가지고 떼기 시작합니다. 온몸은 열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장작불과 함께 열과 함께 온몸에 머리끝부터 발까지 땀이 주룩주룩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신이 혼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정신이 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병원에 가서 보니까는요, 독사에 물렸지만은 머리부터 발까지 땀으로 범벅이 된 이 땀,
그 땅에 복이 빠져나갔다고 하는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당장 죽을지라도 성실하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건져줬던 것 같이 우리들 앞에서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달란트 묻어두지 마세요. 묻어두지 마세요.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 사람은 이제 나오셔서 찬양하세요. 악기를 다루시는 분들, 피아노나 바이올린이나 기타 등등, 기타나 이걸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은 묻어두지 마세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그 악기를 통하여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기본을 맡은 자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가지고 진취적으로 생산적인 일, 죽어가는 영혼에 살리는 일에 한 번쯤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다 묻어놔 버렸어요. 이걸 묻어놔 버렸어요. 아직도 묻어놓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에 결산이 있다는 것을 이 착하고 충성동이 믿었던 것 같이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묻어놓고 지금 있으면 때가 되면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되는데 그 때가 되고 결산이 되면 묻어놓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는다니까요. 그러나 때가 되면 여러분 마지막 결산이 올 때에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결산이 오기 전에 여러분의 맡겨준 일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간이라는 단어가 한 가지뿐이지만 헬라어에는 두 가지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말하는 이 연대기 시간 얘기예요. 몇 살 먹었냐? 1년 지나 올해도 오래 지나잖아요. 이제는 이제 3주 남았잖아요. 이게 연대기 시간. 그 다음에 카이로스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질적인 시간입니다. 하루에 얼마나 의미 있게 보냈냐, 하루에 얼마나 값지게 보냈냐, 하루에 얼마나 가치 있게 보냈느냐,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살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뜻하는 일을 하고 그럴 때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시간으로 보낸다면 이것이 바로 그렇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에 보면 시락주스라고 하는 이상한 동상이 있습니다. 그 동상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뭡니까? 그랬더니 기회라는 거예요. 근데 왜 날개가 발에 달렸습니까? 빨리 날아가기 위해서. 당신의 앞머리는 이렇게 무성합니까? 사람들이 잡기 위해서. 근데 뒷머리는 왜 머리가 없습니까? 한번 지나가면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기회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이면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지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일할 수 있을 때 일하십시오. 밤이 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밤이 오면 그렇습니다. 건강이 밤이 오면 그렇습니다. 물질의 밤이 오면 하고 싶어도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습니다. 있을 때 합시다. 있을 때, 유행가 중에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하세요. 건강할 때 건강을 가지고 교회 나오세요. 찬양하세요. 기도하세요. 전도하세요. 할 수 있을 때, 돈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헌금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두십시오. 있을 때 날아버리고 나면, 날아가고 나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재능이 있을 때 하십시오. 노래는요,
여러분의 목소리 나올 때 하십시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세요. 반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악기 다시 마찬가지예요. 언젠가는요 손이 무디어지고요, 음악 감각이 떨어지고 나이가 들고 눈이 흐릿해지고 귀가 어두워지고요, 손발이요 무디어지게 되면 하고 싶어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묻어놓지 마시고요. 나중에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같이 빌립보서 4장 8절 같이 칭찬받을 만하며 그랬습니다. 결산이 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각각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로 응답한 자에게 많은 것을 암달리 보장해주고 더 주는 우리 말씀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이 확실한 불로 연단에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 하나님이여,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착하고 충성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걸 줄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즐거움에 참여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게 됩니다. 시편 101편 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온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지리라 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착하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빛을 얻지 못했습니다.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이 그에게 칭찬하였도다 잘하였도다 너는 과연 착하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라 라는 사실이며 너는 나의 기대를 버리지 아니했다고 하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듣기를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아버지는 참 착해요. 충성된 일꾼이요. 참 귀하신 분이요. 죽은 자가 그 얘기 듣기를 원합니까? 그 칭찬 듣기를 원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사랑해. 이것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 죽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칭찬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되니라. 칭찬이 앞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칭찬이 없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게으른 악한 종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오늘 말씀같이 하나님께서 맡겨준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인 줄 믿고 내 것이 아니야. 그러므로 성실하게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땅에 묻어두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에 마지막 때에 결실하여 착하고 충성되리라고 인정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이 이야기 듣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받기를 원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것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때의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것을 가지고 오늘 성실하게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것 가지고 땅에 묻어놓는 자가 아니라 얼마를 우리가 받았고 얼마를 우리가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것을 가지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때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이라고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칼렌더 달력은 우리 윤영진 집사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위에서 윤영 집사님 사업과 행하는 일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실천운동, 333 기도운동, 매일 성경 큐티 주부대로 잘 묵상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 축하 예배가 25일날 월요일날 낮 11시에 있어요. 성부 영신 예배가 주일날 저녁 밤 30일날 11시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이날은 절대로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생일은 최민아 원사님, 자지혁 장로님이십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 말씀이 오늘 말씀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맡겨주신 줄 믿고 성실하게 있을 때 주어질 때에 최선을 다하여 응답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보니 마지막 때 분명히 결산이 있을 줄 믿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식구들과 자녀들과 사촌들과 한밤길 영혼을 또 예배하는 모든 잔머리 위에 이 방송 듣는 모든 잔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